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79번째 2022년 1월 2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비로소 그리스도인 첫 번째 안디옥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아멘.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은 좋은 교회 2022년의 주제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의 2022년 표어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말씀을 좀 외워볼까 합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또는 제목으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 바나바, 세 번째는 교회의 사람 사울, 네 번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올 한 해 2022년도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안디옥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계절도 겨울이고 첫 번째 펭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남극의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함부로 또는 쉽게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펭귄을 먹이로 하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가 그 바다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치열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데 그 누구도 먼저 과감하게 뛰어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펭귄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뛰어든 이 펭귄의 이름을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이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그리고 그 이어서 수많은 펭귄들이 정말 장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짙푸른 검푸른 겨울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때로는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끝끝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검은색의 겨울바다를 헤엄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첫 번째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이 펭귄을 향해서 우리는 과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첫 번째 펭귄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 첫 번째 펭귄이 있는 것은 그 뒤를 쫓아 들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 펭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26절까지가 아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몇이 있었고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톰 나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할 때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이 복음과 함께 움직여지고 우리의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인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안디옥까지 쫓겨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 그곳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초대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옮겨져 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이게 힘쓰고 말씀 배우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칭찬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안디옥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안디옥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냅시다.